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저번 주에 요한 2서 강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한 3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세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서론과 요한 2서 서론에서도 정리했듯이 사도 요한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에베소나 에베소 주변의 기독교 공동체들의 성도들이 그 수신자였다면 요한 3서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 교회 공동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지역의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보낸,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그 성격이나 형식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 3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요한 3서에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가르치던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는 것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역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에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이오가 속한 공동체에는요 가이오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이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인물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나타날 이름인데요. 디오드레베는 이상하게도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환대하여 맞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며 섬기려고 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들을 대적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던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이 곳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이제 본교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 지역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마치 선교 보고를 하듯이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는 일이 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이오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이들을 잡고 내쫓기도 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의 갖고 있는 나쁜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 그 지역 공동체에 아마도 지도자로 여겨지던 가이오에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요한 3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쓴 서신이 요한 3서인데, 더 구체적인 서론은 오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와 2서 서론과 거의 같아요. 우리가 이미도 살펴봤듯이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 이제 에베소에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요한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 1서를 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 2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쓰게 됐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나 기록 장소나 기록 연대는 우리가 요한 1서나 요한 2서 서론을 참고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서론적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인 나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에 언급된 장로는 직분으로서의 자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백발의 노인이며 사도의 삶을 평생 살아온 자로서 교회 어른의 입장에서 내가 쓴다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가이오는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이오를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착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새 계명으로 주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순종하여서 정말 말씀 안에서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적으로 위하고 감정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도요,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친절한 사람을 사랑하고 저에게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성도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친절하고 나랑 편한 사이에만 사랑을 나누고 편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성향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너희도 서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편한 사람에게 사랑을 더 주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나,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감정적인 사랑을 더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여러분도 저로
저를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도 감정적인 사랑을 더 넘어서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이오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였고, 이런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가이오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회 전도자들을 진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랑받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런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아마도 지역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교회 지도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오드레베의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문제를 놓고 가이오에게 편지하여 이 문제를 상의하는 것으로 보아 가이오는 지역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추측하기로는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가정교회들이 여럿 모여서 지역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로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이 디오드레베가 환대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다른 지역의 가정교회 공동체는 많이들 환대했을 텐데, 이 디오드레베가 속한 가정교회 공동체가 자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또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니까 주변의 다른 가정교회 공동체가 그런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에 먼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며 먼저 그 서신의 형식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는데, 먼저 2절을 또 이어서 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이제 가이오에게 먼저 뭐라고 축복하냐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전제를 붙여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진심으로 말씀 안에서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랑받는 자여, 아니면 사랑받고 있는 자여,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고 지역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가이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가이오가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영혼이 잘되는 길을 걷고 있는 자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삶을 보면 늘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이오가 영혼이 잘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고 고단한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산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되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늘 행복한 일만 있고 근심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요한이 강조하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은요, 고단하고 힘겨운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뜻 안에 있음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다? 형통한 자다.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면서 그는 형통했다. 근데 이 형통함을 언제 썼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형통했다고 기록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형통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게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게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한 것은 그런 참 힘겨운 상황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놓지 않고 있어요. 당시 요셉은 그걸 잘 못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붙잡고 여전히 그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느낄지 몰라도 성경의 저자는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의 삶이 똑같아요. 그는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걷고 있어요. 왜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니까. 가룟라고 완벽했겠습니까? 그도 실수했고 그도 넘어졌고 그도 때로는 신앙의 위기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느꼈고 그 손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던 인물이지.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걷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느 가정 한 가정에도 정말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은 어떤 가정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봐도 다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형통한 성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영원히 잘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 양을 놓고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절벽까지도 가는 목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실수로라도 한 영혼까지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절망 중에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예요. 아픔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성도예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제 알아요.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구나. 비록 조금 남들보다 가난할지라도, 남들보다 건강이 좀 없을지라도,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낮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나는 형통한 자요, 나는 이미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이구나.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더 복된 삶을 살아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 중에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만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이 진리만 마음에 깊이 새겨두면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힘겹죠.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은혜와 용기가 생겨나요. 나 때문에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생겨납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걷고 있는 성도임을 빨리 발견하고 인정하십시다. 자,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너는 이미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걷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한다. 뭐라고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그럼 범사에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강조점은 아닙니다.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의 말과 행실과 일터와 여러 곳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상의 삶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요 이기적으로 써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범사가 잘 되는 복이라고 자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기도 할 뿐이에요.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거,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연약한 일상인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정말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범사의 잘됨을 금과 은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물론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금과 은이 좋아요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다.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이라는 것.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범사가 잘 되니까 뭐까지 복을 빌어요? 강건하게 되기를 빌어요. 여기서 강건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강건함이 맞아요. 하지만 육체의 강건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범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니까 육체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를 아니까 육체의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요. 연약하지만 감사함으로 일상을 살아내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 활력이 넘치고요, 어디에 가든지 그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고 거기에 즐거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화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선자의 가정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해 화목함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거하는 그 직장이나 소그룹이나 공동체에 가면 그로 인해서 자꾸만 따뜻함과 위로와 화목이 일어나요. 이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면 활력이 없을까요? 물론 보편적으로 건강이 부족하면 무기력하게 되고 힘겹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요, 건강이 연약함에도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고단한 인생이지만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이겠냐고요. 금과 은으로 살 수 있는 복이겠냐고요.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렇게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가이오야,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이렇게 잘 되는 길을 이미 걷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는 마음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속거나 지지 말고 그 환경을 넘어서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강조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한 이야기지만 영지주의는요, 영과 육을 분리시켰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사상 때문에 자꾸 기독교 교리를 이원론으로 분리시켜요. 그래서 영적인 삶만 중요하고 육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빨리 파괴시켜서 선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을 자꾸 타락시키기 위해서 쾌락주의로 가거나 육의 소욕을 자꾸 억누르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육은 세속적인 거고 영은 성스러운 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삶과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 세속적인 삶은 나쁘고 영적인 삶은 거룩하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수요 예배 못 올 수 있어요. 그게 세속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거룩하지 않은 거냐면, 내가 잘 조절하면 예배에 지각하지도 않을 수 있고,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민아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민이가 지각했다고 이 얘기하니까 웃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절하고 관리하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조금 덜 거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요,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은 거룩한 거라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또 영적인 삶에도 노력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요. 교회 많이 오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적인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감을 이룰 때 비로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가룟을 이렇게 기쁘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파송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여러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환대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쭉 자기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무 진실했고 이런 보고를 쭉 하는데 그 중에 가룟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룟의 이런 모습을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기쁘다. 너에 대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성도들 앞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기쁘게 증언하는데 내가 그 증언을 들을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2서 1장 4절에서도 그 이야기 드렸어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하는 소식을 들려주는데 그렇게 오는 소식의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목회자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뭐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것 많이 늘어나는 거 정말 기쁘죠. 교회 재정 늘어나는 거 기쁘죠. 교회 규모 커지는 거 기쁘죠. 그렇지만요, 이런 기쁨들이 어떤 기쁨을 이길 수 없냐면 한 영혼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힘겨운 삶이지만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무엇보다도 기뻐요. 이건 목회자만 기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해지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청년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이오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언급한 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기쁘게 섬기며 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회 전도자를 섬김에 있어서 5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신실한 일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강조된 거냐면 단순하게 가이오의 뭐 온유함이나 친절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함이 너의 친절한 마음도 있겠지만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진실하게 순종하는,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친절함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순회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증언해 주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해주고 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것을 너무나 잘했고 그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여러 지역에서는요, 두 가지 부류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첫 번째는 철학가들, 자기만의 독특한 사상으로 제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요, 자기의 철학 사상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뭘 받을까요? 돈을 받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부자라는 의미와 똑같았어요. 그러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상을 전하는 자. 그래서 내가 믿는 이런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이런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위대해요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신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전하는 자들도요, 어떤 것과 딱 맞물려 있냐면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전파하고 믿게 하면서 그들에게 뭘 받을까요? 돈을 받는 거예요. 결국 돈과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 되죠? 그냥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이들이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누가 공급해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 공동체가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절 보세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자가 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는 없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함께 협력하는 자,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동일한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다. 그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지역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전도자의 진리의 대열에 함께 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다드림교회가 많은 해외 선교지를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역에 연약하지만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교회의 재정이나 성도들이 늘었음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가 아직 선교 사역에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이 아직 미약해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힘을 내기 위해서도 그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전도하시고 또 건강하게 올바르게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준다는 것은 여전히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모양새는 다르지만 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니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소소한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진리를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